자기를 농사꾼이라고 소개하는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사 지어요. 마을 사람과 함께 농사 짓고요. 또 닭을 이렇게 방사해서 풀어서 키워요. 굉장히 건강한 닭입니다. 그리고 달걀도 이제 생산하는데 깨서 봤더니 빛깔부터 다르더라고요. 아주 건강한 달걀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물이나 호박 등 이걸 건조해 가지고 포장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전문적인 농사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도시 목회를 하는 동기는 그 교회 옥상에다가 밭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올렸는데 고추, 상추, 또 깨까지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한번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한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나 또 소박하게 하나 농사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작물은 저절로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 농부에 농사 짓는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뭐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잡초 또 뽑아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요. 또 전염병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밭농사, 논농사, 또 가축농사 등 농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니 해도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를 포함한 사람 농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농사는 주로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지요. 교육에는 이 학교 교육을 비롯한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여기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 친교, 봉사, 선교를 비롯해서 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많이 듣는 바와 같이 사람은 난 사람, 든 사람, 그리고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감각과 선천적인 재능 그리고 용모 등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것은 천부적인 것이어서 교육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죠. 든 사람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데 조직과 사회에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된 사람은 훌륭한 인품과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기능적으로 메말라져 갈 수 있는 조직과 사회에 맛과 멋을 더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교육은 바로 이들 든 사람과 된 사람을 키우고 만들어내는 내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냐 또 어떤 신앙 인격이 되냐 하는 것이 교회의 교육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교회 교육에 있어서도 든 사람,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또 뭔가를 경험하고 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된 사람, 신앙 인격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그 짐이 무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또 영향을 받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서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닮아갈 수도 있고요. 저도 여러분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내가 배워야지 하지 않아도 아빠, 엄마를 닮아 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배워요. 뭐 언어라든지 요즘 젊은 세대의 그러한 용어라든지 아빠, 엄마가 은연중에 그거 자주 듣다 보면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교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서 우리는 모두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꾼은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 등 주위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통로가 돼야 되죠. 거룩한 그릇이 돼야지 거룩한 것을 담고 흘러보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 금그릇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걸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유는 이제 그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겠죠. 주님. 우리 주님은 금그릇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그릇도 더럽혀져 있으면 안 사용해요. 주님의 기준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 깨끗한 거룩한 그릇을 기뻐하시면서 그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다 흙으로 빚어졌고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거예요. 그냥 겉에 금칠하고 은칠한 것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 멋있다 금그릇이다 하는데 한꺼번에 벗겨보면 다 질그릇이에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끗하냐 거룩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시 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귀히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음식도 그릇이 더럽혀져 있는 그런 경우에 그 그릇에 담는다면 그 음식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음식을 담는 것이 당연하겠죠. 가르치는 자는 그의 인격의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특히 신앙교육, 이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 이 점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그 된 사람을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사지 않습니까? 이 교사는 먼저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다듯이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은 대단한 능력 있고 특출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준비된 사람 역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 카도시, 구별됐다, 구별됐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구별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성공제일주의, 물질만능주의, 예모지상주의 이것에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은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도전, 권면을 몇 가지로 주고 있는데요. 22절, 23절을 계속 주목해 보십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먼저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정욕을 따라 살라는 뜻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일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욕을 따라갈 때 쾌락은 순간이고 고통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말씀 통해서 계속 우리들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더러운 늪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욕. 그 정욕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 구역장 모임 때 한 구역장님이 한 책을 소개했어요. 자기가 읽었던 책을 소개했는데 그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이 돈, 섹스, 권력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 잘 다뤄도 이 사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가정,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이 돈, 섹스, 성, 그리고 권력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 다루면 우리들이 굉장히 유용하고 향기로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루냐,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아름답게 되기도 하고 추하게 되기도 해요. 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돈, 섹스, 권력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를 넘고 선을 범하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면 이것은 아름다움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행복해요. 기뻐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갈 때 막 파괴되고요. 다른 사람 막 고통수에 집어넣고 자기도 파멸돼요. 이게 바로 정욕이거든요.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도를 넘어가는 것, 선을 범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탐닉할 때, 선을 넘을 때, 정욕을 좇을 때 우리는 큰 재앙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 정욕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거기에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마다 묵상했던 잠언 말씀, 주로 이 음욕을 피하라 하는 말씀이 지난 주간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혹이 많잖아요. 이 성적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정말 인생이 갈갈이 찢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또 자기들만 고통을 당합니까? 자녀들. 무슨 죄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런 깨진 그 고통 속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아빠처럼 안 될래.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나중에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많아요. 이런 대물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말초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한 이 성적 타락이 가정을 넘어서 사회를 붕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가르치는 자인 부모와 교사는 이 점 정말 각인해야 됩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과 성결한 가족을 회복하는데, 가정을 회복하는데 간절한 기도, 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아요. 그 분위기에서 그게 스며들어요.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공동체. 물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고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 공동체에 늘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모임, 그런 예배의 자리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음행과 더러운 그러한 추한 이야기가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의 공동체에 내가 자주 머무른다면 나도 모르게 스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 교회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소그룹인 구역 공동체, 여러분 그 모임을 더 사모하면서 참여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줌으로 구역 모임도 하는데요.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정말 결단하면서 이런 모임에 머무르도록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또 그런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TV 드라마나 프로그램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이들의 모임 속에 속하려고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할애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정의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사랑 없는 정의는 파괴적입니다. 폭력적이에요. 정의와 사랑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균형과 조화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유다의 범죄함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해요. 아모스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막 강조돼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또 참아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또 품으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해서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불리고 있죠. 이 두 선지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죄 암덩어리를 그대로 덮고 넘어간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지만은 또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아프겠죠. 그러나 그 치신 것은 하나님 수술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해요. 아프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그래야지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철저히 찢기게 하시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그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어서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바로 살려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거 다 찾아내서 일일이 심판하시고 벌을 준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그걸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결국 이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르치는 자들은 이 사랑과 정의,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그러한 현장에서 이 사랑과 정의를 잘 세워가고 또 가르침 받는 사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변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이 사람을 품위 있게 하기도 하고 추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같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가면 말다툼 하던 사람들도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또 일치된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 소금이 고르게 한같이 하라.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 한마디에 서로 분쟁이 해결돼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그 평화롭던 것이 막 싸움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항상 어리석은 변론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뜻일까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겠지요. 거룩한 삶을 위한 4가지 권면 피하라, 머무르라, 따르라, 버리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정욕을 피하라, 거룩한 공동체에 머무르라, 정의와 사랑을 따르라, 어리석은 변론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이와 같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정말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된 사람, 신앙 인격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된 사람은 또 된 사람들을 만들어 가겠죠. 그게 바로 교사고 선생입니다. 이 선생은 삶으로 가르치는 자들이죠. 물론 말과 교훈으로 가르치지만 삶으로 그의 신앙 인격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선생 한자를 보면은 먼저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서 살았다. 그러니까 앞서 살았기 때문에 먼저 배웠고 먼저 경험했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이 선생은 선 사람이에요. 선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 앞에 선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우리 범으로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이제 부모가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교사들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인데 교사들은 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 선 사람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덕목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 온유함을 많이 강조해요. 온유해라. 24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주목하십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가르치는 자는 모든 사람 뒤에서 온유해야 됩니다. 거역하는 자, 막 속썩이는 자, 그 앞에서도 온유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막 부글부글 속에서 끓을 수도 있거든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가르치다 보면 그런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제가 20대 중반에 지산 자락에서 이제 선교했던 이야기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 복학해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다녔을 때인데 주말마다 이제 내려갔죠. 학기 중에 이제 공부하고 금요일에 이제 또 토요일에 내려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마을에
얘들이 한 15명 정도 됐어요. 초등학생 밑으로 얘들이 한 15명 정도 했는데 내려가면 그 애들이 몰려옵니다.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도 하고, 우리 장로신학대학 이제 기독교 교육원에 가면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림으로 된 성경 이야기. 그 뒤에 다 또 읽게 돼 있습니다. 좀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막 그 감명을 넣어서 읽으면 얘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해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한 40년 전의 이야기니까. 요즘 뭐 얼마나 재밌는 게임기도 많고 TV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 당시는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그늘에서도 그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마을 회관 빌려서 거기에서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한 1학년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1학년쯤 되는데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이 아이가 다 해박을 드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탈렸죠. 그러지 마라 막 하면서 이제 온유하게 이렇게 하다가 한번, 제가 손을 댄 건 아니에요. 손을 댄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꾸짖었어요. 이렇게 이제 좀 작고 정색을 하면서 팍 꾸짖었어요.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려요. 지금 그 아이가 한 50 가까이 될 텐데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끝까지 온유함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종아리를 때릴 수, 요즘 이제 종아리도 때리지 말라 하는 것이 대세인데, 종아리 때리다 보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두 아들 키울 때 종아리 좀 때렸거든요.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잘못을 잡기 위해서 때린 거잖아요. 그래서 때리고, 나도 종아리 때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감정이 섞여 나오더라고요. 때리다 보니까. 이건 백희무익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육했다가는 정말 참된 교육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온유함, 이거 많이 우리 가르친 자들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온유함은 그저 그냥 쉬운,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사자와 같은 맹수가 길들여지는 걸 말해요. 다듬어진 거. 그러니까 안에 힘이 있어요. 막 거친 힘이 있는데 그게 다듬어진 걸 말해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막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굉장히 힘있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다듬어졌을 때 온유함이 진짜 힘이에요. 참 이걸 이제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힘을 구해야 되겠어요.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온유함이 사람을 바로 세요. 바로 가르쳐요. 바로 일으키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교육은, 신앙교육은 된 사람을 만들고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 격자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물론 된 사람이면서 든 사람을 만드는 거라면 참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더 집중하라고 한다면 이 된 사람, 신앙 인격자를 만들어 가는 것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5월의 추천도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기에 실린 이 저자의 친구 이야기예요. 친구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가끔씩 이 저자에게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한참 전화하는데 이제 자기 두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첫째 아들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첫째 아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것 챙길 줄도 모르고 남 좋은 일만 한대요. 그럼 놀기 좋아하고 그러니 공부 잘하겠어요?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둘째 아들 3학년인데 똑똑해요. 딱 부러지고 1학년부터
계속 반장을 놓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어머니 자랑이 되겠어요. 뿌듯하겠죠. 앞으로 큰 제목이 될 아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에게 그 둘째 아들 자랑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기가 막혀 죽겠어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건데요. 모처럼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 나들이를 갔어요. 이 보석이 진열된 그곳에 이제 그 친구하고 그 두 아들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 두 아들에게 한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커서 저런 보석 엄마 사줄래? 이랬어요. 이제 좀 진지한 척 하면서 농담으로 던진 이야기죠. 그러자 큰 아들은 엄마, 내가 커서 꼭 저런 보석 엄마 사줄게. 더 좋은 것도 사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입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친구가 그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도 사줄 거지? 둘째 아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엄마, 내가 크면 나도 섹시가 있을 게 아니야. 그러면 내 섹시에게 사줘야 하잖아. 이렇게 대답해요. 똑똑하죠. 딱 부러집니다. 딱 부러져요. 반장할 만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노인이 타도 몸 번쩍하면서 창밖을 바라본 둘째 아들. 얄미웠대요. 그러나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고 손잡이에 매달려 흔들거리는 바보 같던 첫째 아들. 난생 처음으로 대견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든 사람, 똑똑하고 딱 부러진 거, 훌륭한 제목,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된 사람.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만드는 것은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 농사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키우는 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안 돼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학교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교육, 또 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잘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셔야만 돼요.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키우기에 수고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격려의 말과 응원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또 바로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